먼저 우리 기도하고 묵상학교 우리 배움 과정 2주차 과정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우리를 귀한 이 성경 묵상 배움 과정이라는 양육 수업을 통해 우리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주님을 알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양육의 시간이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성경 묵상의 배움의 순간이 정말 우리의 삶에 필요한 말씀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먼저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정해진 시간에 업로드가 되는 영상입니다. 아마 업로드를 하면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지 않는 이상 동일한 시간에 계속 업로드가 될 텐데요. 꼭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하는 건 아닙니다. 녹화 영상이기 때문에 영상이 업로드가 되고 그 다음 주까지 편하신 시간에 여러분들이 시청 그리고 수강을 하시고 반드시 그 해당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댓글을 남기실 때는 성명과 그리고 직분을 남겨주시면 제가 출석 체크를 하는데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편하신 시간에 언제든 보시고 그리고 성함, 직분 남겨주시는 그 댓글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링크는 항상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어떻게 지내셨는지 제가 모두에게 한 분 한 분 여쭤볼 수가 없는 게 너무나도 아쉽네요.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으셨을 것 같고 정신없이 오늘 한 주, 당장에 오늘 하루를 여러분들이 보내셨을 것 같은데 그 가운데 여러분 지난주에 배웠었던 이 성경 묵상에 대한 내용 혹시 복습은 한번 해보셨나요? 예습 당연히 해오셨겠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었던 그 내용 한번 잠시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성경 묵상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성경 묵상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경 묵상이 어떤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았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경 묵상이 무엇인지 적어보는 시간을 우리는 한번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묵상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도 한번 살펴보았고요. 성경 구절들을 많이 한번 살펴보고 찾아보면서 정말 우리의 삶에 이 성경 묵상이 왜 필요한 것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억하시죠? 오늘은 그 다음 순서로 교재 2과 15페이지 성경 묵상의 순서와 그리고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경 묵상의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이죠. 책 16페이지에 나와 있는 질문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묵상 순서에서 내가 가장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행동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성경 묵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행동, 과정이 어떤 것이냐는 것입니다. 질문 그대로죠. 성경 묵상이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행동은 무엇인지 묻는 질문인데 먼저 우리가 이 질문에 대답하기에 앞서서 먼저 그 옆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묵상의 흐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경 묵상이란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성경 묵상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텐데요. 성경 묵상의 흐름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적어보는 란이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성경 묵상할 때의 순서 적어보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적어보셨나요? 한 번이라도 혹시 성경 묵상을 하신 분이 계시다면 평소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성경 묵상이 무엇인지 분명히 거기에 순서를 적으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답이 있다고 제가 100%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권장드리는 성경 묵상의 과정은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이 과정은 저희 교회에서 쓰는 동수 예전의 순서와도 조금 비슷한 것 같은데요. 성경 묵상의 전체적인 흐름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묵상 준비하기, 기도하기, 성경 읽기, 묵상하기, 그리고 기도하기, 살아내기입니다. 책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딱히 이 순서를 이해하는데 여러분들 어려움이 없을 줄 압니다. 사실 모든 성경 묵상의 단계들은 서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과정으로서 이거를 딱딱딱 구분은 하긴 했지만 서로가 밀접하게 연결이 다 돼 있다는 것이죠. 위의 단계를 따라서 성경 묵상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각 단계의 원리와 방법을 구분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계속적으로 이 성경 묵상의 방법들, 이 과정들을 우리가 계속 반복함으로써 성경 묵상의 조금 더 성숙한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는데 오늘의 목표가 있습니다. 성경 묵상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 묵상이라는 것은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과 그 말씀하심에 우리가 그냥 나아갈 수가 없겠죠. 마땅히 우리에게 준비 과정이 필요한데 오늘 바로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 그게 성경 묵상의 방법에 대한 내용이 바로 그 준비 과정입니다. 가장 먼저 성경 묵상을 할 때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성경 묵상은 분명히 준비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경건한 시간이기 때문에요. 묵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비할 수 있는 과정,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경 묵상, 이 큐티를 할 때 뭔가 오늘은 큐티가 제대로 되지 않는 날 같은데 라고 한다면 이 준비하기 첫 번째 단계가 미숙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준비하기의 단계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제 제가 총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이걸 잘 준비하신다면 성경 묵상의 첫 단추는 아주 잘 깨신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준비할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처음 준비물부터 굉장히 추상적인가요? 그럼에도 우리가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은 바로 성경 묵상에 대한 우리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성경 묵상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인 만큼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마음, 세상 가운데 정말 분주했지만 그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는 마음, 그리고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든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그 마음, 가만히 묵상을 준비하며 마음속으로 우리가 정리해야 할 것들입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준비가 처음에 되지 않는다면 굉장히 뭔가 의무적으로 아니면 억지로 하게 되는 묵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마치 의무 방어전을 치르듯이 말이죠. 타성에 젖은 묵상, 그리고 누군가에게 우리가 보여주기 위한 묵상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시간과 장소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성경 묵상을 하기에 알맞은 시간과 장소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인데요. 준비된 시간과 장소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살펴보는 믿음의 선배들 또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었던 한 가지 요소였습니다. 우리가 말씀 하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8쪽 맨 위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서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침에 그리고 시내산 정상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 한 가지, 준비된 시간과 그리고 준비된 장소에서 우리의 마음이 준비된다는 것을 모세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묵상을 하기에 앞서서 준비된 시간과 준비된 장소를 그렇게 정하라고 요청하십니다. 우리 한 가지 성경 구절 하나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는 나오지 않는데요. 우리 화면 보시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 잘 아실 겁니다. 너무나도 위대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죠. 다니엘의 기도, 다니엘의 그 묵상은 근데 형식적인 묵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분명 거룩한 기도였고 또 거룩한 묵상이었다는 거죠. 왜 그랬죠? 거룩한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위해 따로 구별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가졌었던 다니엘의 이 거룩한 기도와 묵상은 분명히 거룩했고요. 그리고 분명히 구별됐었던 기도와 묵상이었습니다. 왕의 사랑을 받는 이 다니엘에게 더 편리한 시간, 장소 왜 없었을까요? 얼마든지 있었겠지만 그는 하나님을 위해 정한 시간과 그리고 장소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기에 거룩했었던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면서 자기 자신을 또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렸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일생의 모든 삶을 통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믿음의 선배라고 우리는 지금까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묵상이라는 것은요, 그 틀이 있어야 제대로 안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곧 우리의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그 과정으로 우리가 시간을 내고 또 우리가 장소를 마련하는 그 모든 일을 포함하는 일인 것이죠. 다니엘과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이 새벽 그 시간에 한적한 곳을 정하시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오직 하나님과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과 장소를 분명히 정해야 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묵상을 하지 못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어쩌면 그 가장 큰 이유는 성경 묵상을 하기 위한 구별된 장소, 구별된 시간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가능성 가장 클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성경 묵상을 위한 도구로 묵상 교재 그리고 성경 필기구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여기서 묵상 교재라고 한다면 저희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매일 성경과 같은 그 묵상 책을 말합니다. 근데요, 이 묵상 교재는 상당히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매일 정해진 분량으로 우리가 성경을 꾸준히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죠. 어디서부터 오늘은 어디까지 읽어야 할지 미리 정해진 그 커리큘럼 안에서 성경을 우리가 읽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건 성경 전체를 우리가 굉장히 체계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각 절기에 맞게 그리고 때로는 그 상황에 맞게 성경을 우리에게 전해주며 그렇게 총 6년 동안 성경 전체 66권을 빠짐없이 묵상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줍니다. 6년 동안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 묵상책을 통해 묵상을 하시면 성경 전체를 한번 쭉 묵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와 삶에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이 성경 묵상집입니다. 또한 우리가 공동체에서 함께 사용하면 이 동일한 본문으로서 함께 묵상을 나눌 수 있게 되는데요. 그 좋은 예가 바로 저희가 새벽 예배를 예로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 새벽 예배는 매일 성경을 기반으로 함께 묵상을 하고 또 그날에 대한 말씀을 함께 들음으로써 함께 우리가 묵상하며 그 새벽 제단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의 많은 영상에서 이 말씀 매일 성경을 기반으로 올리는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매일 성경이라는 교재 하나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공유하고 함께 묵상할 그러한 묵상집이 생겼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교재에 한번 적어보셨죠? 지난주 강의에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대로 나는 언제, 어디서, 그리고 얼마나 성경 묵상을 할 것인지 결단하는 그 마음을 갖고 한번 우리가 교재에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팁 아닌 팁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다면 처음 성경 묵상을 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뭔가 우리가 이렇게 길게 하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한 10분부터 시작하셔서 그렇게 성경 묵상의 습관을 세워나가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혹시라도 내가 너무나도 바빠서 성경 묵상을 할 시간이 없는 분들은 밤 늦게 한번 성경 묵상의 시간을 가져보시고 그날의 묵상을 하기보다 그 다음 날의 묵상으로 나아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거예요. 묵상의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그 다음 날을 살아가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묵상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묵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묵상으로 사는 것이 어법상으로 조금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적은 그 시간과 그 장소를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 알람으로 맞춰서 묵상학교가 끝나는 그 다음 날부터 한번 묵상의 습관을 간절하게 여러분들이 세워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습관을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겠지만 습관이 되고 난 그 이후에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아주 놀라운 습관이 되리라고 제가 확신을 합니다. 자, 그렇게 준비가 다 끝났다면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야겠죠. 가장 먼저 우리의 모든 모임의 시작은 기도가 되어야 될 겁니다. 이건 묵상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회의, 모임, 만남에서 또 그렇게 돼야 될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감동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읽고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분명히 나 자신이겠지만 그 마음 가운데 귀한 깨달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는 건 바로 하나님 성령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령님의 그 조명을 위해서요,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눈과 깨달을 수 있는 귀를 주시도록,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 아래 우리 하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를 보면 맨 밑에 열왕기상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 위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고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 두 말씀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모습이 무엇인가요? 바로 우리가 묵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듣는 마음을 성령님께 구하는 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바라는 입장에서 어떠한 말씀이든 귀 기울여 듣겠다는 그 처음 시작의 고백이 묵상을 시작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게 익숙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매일 은혜생활 가이드를 혹시 하시거나 아니면은 새벽 기도회를 나오시는 분이라면 매일매일 하는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매일 은혜생활 가이드를 보면 깨달음을 위한 기도라는 게 성경 읽기 전에 있는데 제가 읽으면 한번 같이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래요.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 오셔서 밝혀주소서.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귀를 열어 듣게 하소서.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소서. 깨달은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읽기에 앞서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구하는 그 기도가 분명히 선행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잘 읽을 수 있도록, 그리고 단순히 말씀 읽는 것을 우리가 넘어서서 그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우리가 1대1로 교감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성경 묵상은 항상 기도와 함께 갈 것입니다. 그 밑에 제가 읽어드린 것과 같은 성경 묵상 기도문을 한번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혹시 너무 어려우시다면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이 깨달음을 위한 기도를 적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성경 읽기의 과정인데요, 성경 묵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자 핵심의 단계입니다.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할지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로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단순히 우리가 책을 읽고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구하고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합니다. 단순히 쓰여있는 그 글자를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100% 느끼셔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천천히 꼼꼼히 반복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 본문의 내용을 파악해야 합니다. 교재에서는 최소 3번 그날 성경의 묵상을 읽으며 오늘의 말씀이 과연 어떠한 말씀인지 어떠한 내용인지 앞뒤 문장을 읽어보면서 본문의 근거에서 묵상을 해야 한다고 하죠. 말씀을 대충 읽고 내 마음대로 그냥 묵상을 해버린다면 그것은 그냥 자기중심적이고 엉뚱한 묵상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올바르지 못한 해석을 여러분들이 늘 항상 경계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래요. 사실 이단들의 성경을 볼 때, 이단들이 성경을 볼 때 이렇게 행동하죠.
이단은 성경의 그 한 부분만, 한 스판만을 가져와서 자의적으로 자신들이 해석을 하고 그것이 진리인 것 마냥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며 나아갑니다. 한 예로 한 이단에서는 비둘기 하면 성령, 그리고 까마귀 하면 사탄이라고 의미한다고 단정을 지어버려요. 성경의 본문 내용을 보지도 않고 무조건적으로 비둘기는 성령, 까마귀는 사탄으로 그렇게 해석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실 열왕기상에서 엘리야에게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먹인 건 까마귀인데 엘리야를 먹인 게 사탄이 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시편의 말씀을 보면은 분명히 자주 까마귀에게 먹이를 주시는 분으로 묘사가 되는데, 이것 또한 까마귀, 사탄에게 먹이를 주는 하나님에 대한 해석으로 될 수 있으니 분명히 모순이 있다는 거죠. 좌우지간 우리가 묵상을 해 나갈 때에는 본문을 그냥 우리가 대충 읽고 나만의 해석,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인 그 묵상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자세 분명히 필요할 줄 믿습니다. 혹시나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것이 있으면 유튜브나 인터넷을 찾을 것 없이 우리 부교역자들에게 여러분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아는 선에서 잘 설명을 해드릴 테니 묵상을 하시면서 성경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습관 가장 먼저 세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본문의 내용을 요약할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합니다. 무언가 우리가 글을 요약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내용을 내가 100%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힘들더라도 본문의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두 줄로 요약할 수 있을 때까지 성경을 그렇게 꼼꼼하게 읽는 습관을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글을 쓸 때 사실 글을 늘리는 것보다 저는 글을 줄이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특히나 설교를 다 썼는데 생각보다 너무나도 길어서 줄여야 할 때면 대체 어떤 걸 줄여야 될지, 제가 어떤 거를 요약해야 될지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 묵상에서도 말씀을 딱 두 문장으로 요약하는 것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묵상의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날 성경 본문을 단 두 문장으로 여러분이 딱 요약을 할 수가 있다면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딱 캐치를 하고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성경을 다 읽으셨다면, 그 성경의 내용을 잘 파악하셨다면 그 내용을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겠죠.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뭔가 제가 지금 계속 여러분들에게 다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사실 성경 묵상에서 중요하지 않은 과정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것이 묵상이라면 이제 그 뜻을 내 삶에 연결하는 그 과정, 이게 바로 적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용하고 있는 이 매일 성경은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 묵상을 돕기 위해 다음 두 가지 문장을 제시합니다. 질문을 제시하죠. 매일 묵상을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매일 같은 질문으로서 우리를 묵상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주시는 교훈과 기대는 무엇인가? 묵상을 하는 데 있어서 적용 단계에서는 이 두 가지 질문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큰 어려움 없이 잘 걸어나가실 거예요. 사실 이 질문은 사도행전 22장 6절부터 11절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그 만남에서 비롯된 질문입니다. 한번 21페이지 그 밑에 있는 바울의 질문과 매일 성경의 질문을 우리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사울이던 시절 다메섹에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사울이 이제 불이 나게 달려갑니다. 한꺼번에 그들을 잡을 생각에 진짜 신이 나가지고 그냥 정말 달려가는 그에게 하나님이 딱 찾아가시죠. 하늘로부터 밝은 빛이 호련히 딱 비치면서 그 빛을 보고 난 후에 사울은 두 눈이 멀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과 함께 찾아오신 그 하나님에게 사울은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사도행전 22장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 오시니까? 바울의 질문은 주님 누구십니까? 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질문에 빗대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묻고 있죠.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 본문의 저자나 등장인물의 고백을 통해 나타난 우리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호련히 비친 이 빛을 보고 외친 바울의 질문은 주님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은 우리에게 질문하는 매일 성경의 질문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내가 붙잡아야 할 그 말씀 중에 약속, 내가 순종해야 할 명령, 고백하거나 버려야 할 죄, 그리고 본받아야 할 점, 본받지 말아야 할 점을 생각해보며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찾아보는 것입니다. 자, 파악된 그 본문의 내용 속에서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으면 찾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내 삶에 연결을 해야겠죠. 교재에도 나와 있듯이 대체로 하나님에 대한 적용은 우리가 기도로서 나타나게 되고 교훈에 대한 적용은 우리의 성찰과 우리의 다짐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번 2과에서는 묵상의 순서와 방법이 정말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지만 적용과 관련해서는 다음 주 4과에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는 기도하기 단계입니다. 성경 묵상의 시작도 기도였는데 끝나는 것도 기도죠. 이 묵상의 시작 기도는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였다면 마지막에 하는 이 마무리 기도는 발견한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는 소위 결단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갖고 우리가 한 줄 기도를 한다면 이 묵상의 기도 우리에게 진짜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따로 여러분들 정답은 없습니다. 나만의 언어로 내가 묵상한 대로 내가 받은 그 말씀대로 그냥 한두 줄로 하나님과 나만의 그냥 긴밀한 대화로 기도문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시면 됩니다. 마지막은 그 묵상한 말씀을 갖고 여러분들 살아가시는 겁니다. 묵상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일상으로 이어져야겠죠. 성경을 읽고 묵상한 것을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내는 것이 이 성경 묵상의 목적이고 그리고 마지막 완성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계속 물어보면서 또 말씀을 우리가 일부러 생각을 해보면서 예수님이라면 과연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셨을까? 지금 생각, 나는 그 말씀으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발견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교훈에 부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 같이 23페이지를 보도록 할까요?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읽어내려가면서 그 빈칸을 채워보도록 할 텐데 먼저 성경 묵상의 순서입니다. 뭐라 그랬죠? 준기성 묵기살.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준기성 묵기살.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준비하기, 기도하기, 성경 읽기, 묵상하기, 기도하기, 살아내기입니다. 첫 번째 준비하기 단계에서는 성경 묵상을 하기 위한 무엇과 무엇을 정하라 그랬죠? 맞습니다. 바로 기도와 시간과 장소를 정하라 했습니다. 시간과 장소 정하는 것 정말 중요하다 했습니다. 두 번째 묵상으로 들어가는 그 기도하기 단계에서는 먼저 기도하라 그랬죠. 묵상책을 먼저 펴는 것보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리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 마음을 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세 번째 성경 읽기의 과정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로 읽으라고 전해드렸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해 천천히 꼼꼼하게 읽어야 했죠. 그리고 그 내용을 나의 언어로 한두 줄로 요약할 수 있을 때까지 본문의 내용을 정확히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된다 했습니다. 네 번째 묵상하기 단계에서는 빈칸에 무엇이 들어가야 될까요? 바울과 예수님의 대화에서 비롯된 질문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찾고 연결해야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교훈을 찾고 연결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묵상이 끝나는 기도에서는 그 묵상한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했죠. 마지막 살아내기 과정에서는 오늘 내가 발견한 그 하나님을 매 순간 여러분들 의식하며 살아가야 되고 그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여러분들 살아가셔야 합니다. 묵상의 책을 매일 품에 갖고 다니시면서 의식적으로 우리가 묵상한 그 말씀을 떠올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마지막으로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볼까요? 묵상을 한번 실습해 보려고 하는데요. 미리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여기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묵상은 여러분들이 온전히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 정답이 없어요. 한 가지 말씀으로도 여러 가지 묵상이 분명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어떠한 정답을 여러분들이 맞춰야 한다는 그 강박관념 버리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묵상을 한번 이 실습 꼼꼼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 하셨다는 전제하에 처음이니까 제가 했던 그 내용 한번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혹시나 과정 가운데 어려운 분들이 계셨다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답은 없습니다. 제가 나눠드리는 이 나눔도 정답이 아니고 오직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러한 묵상이기 때문에 그저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묵상 단계 뭐였죠? 아까 제가 어떻게 외우라고 했나요? 준기성 묵기살이였습니다. 먼저 준비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먼저 자기 전 시간 제 방 책상을 저는 정해놓고 그렇게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준비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제 마음과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그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난 뒤에는 저는 성경 본문 말씀을 한 3번 정도 읽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읽을 때는 조금 소리내서 중얼중얼하면서 읽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내용을 2-3줄로 요약했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11장을 보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세겜과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사했습니다. 그리고 묵상하기 단계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보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입니다. 저는 먼저 1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먼저 저에게 찾아오시는 분이라고 묵상했어요. 그리고 2절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는 그 말씀을 읽어보면서 하나님은 큰 계획을 갖고 아브라함을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백성들에게 큰 계획을 갖고 계신 분임을 묵상했죠. 그리고 6절과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셨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걸 제 삶에 적용을 해야겠죠. 저는 그래서 기도문으로 저의 적용을 적어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큰 계획에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할 때마다 찾아와 말씀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을 더욱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에 대한 말씀은 3절이었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된 아브라함을 보았고요. 그리고 4절을 통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익숙했던 환경을 떠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의 길을 나선 것을 저는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역시도 신앙생활에서 남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고 언제나 새로운 변화를 겪는 저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고 순종하며 말씀과 기도로서 나아가야겠다는 그러한 다짐을 적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 기도를 적고 묵상을 끝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하신 묵상과 차이가 좀 많은가요? 사실 목사라고 해서 묵상이 특별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하신 그 묵상이 여러분들에게는 더 큰 은혜가 될 것이고 더 큰 깨달음이 될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묵상의 과정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게 간단한 단계처럼 보여도 정말 간단한 그러한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들이 이것을 해나간다는 거 쉽지 않을 것이란 것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묵상을 하는 것이 혹시나 여러분들 어려우시다면 그 정한 시간과 장소에 끝까지 한번 자리에 앉아있고 시간이 될 때까지 앉아있다가 일어나는 등 그런 과정,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하나 천천히 묵상의 훈련의 과정을 해나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묵상의 과정은 여러분들을 더 큰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나가실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삶에서 말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 묵상 배움 과정을 통해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배우고 들은 것으로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하시고 가까워지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먼저 고민해보고 또 주님께 물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다 더 성숙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저희 3주차의 과정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